사무엘상 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의 이름이 세 가지죠. 성막, 회막, 장막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고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고 장막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세 가지 이름은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장막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교회 오게 되면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으라입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읍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명 넘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풍성한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안에 안치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비나답과 그의 온 집안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영접했더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었어요. 이 엘리아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엘리아살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언약궤를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아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섬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언약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도우시고 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기랏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한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년쯤이 되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장 2절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피블레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에피블레포는 정신을 집중해서 언약궤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신을 집중해서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언약궤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것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나도 받고 싶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울부짖다, 애통하다, 회개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회개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멀리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멀리하면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죄예요.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멀리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인데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요구가 될까요? 7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하게 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대표적으로 바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요 두 신을 제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알은 지배권, 통치권이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주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에요. 요즘에는 치는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신흥 종교는 AI.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AI에게 묻고 AI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려면 너희 가운데서 바알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삶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스다롯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에 취해 있었어요. 예수님 이상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언약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거든 물질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에게 물질이 최고의 신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시키다, 단단히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되시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진실된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붓는다,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는다 라고 하는 뜻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교회 오게 되면 세상 때로 이게 찌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써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 7장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로 찌들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생명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에벤 에셀의 은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오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할 때 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 사무엘상 7장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마귀가 광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이 마음인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너무 두려워해서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사무엘을 또 버립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쓰러지지만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위대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희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착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과연 응답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공로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무엘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공로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데 어디까지 추격하며
블레셋을 진멸하게 됩니까?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추격하며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집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최종 승리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로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오신 우리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빈이, 예진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안에 있어야 승리하는 거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미스바, 센, 에벤에셀, 이 세 단어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망대에 올라서 뭘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망대에 올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지난 금요일 2월 27일 다교연 우리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다교연 창립총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센이에요. 센. 이 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빨은 이빨인데 어린아이의 이빨, 유치가 아니라 크고 날카로운 바위와 같은 장성한 성인의 이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빨은 어떠한 음식이든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이빨, 영적으로 튼튼한 이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모든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이빨,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교연 장총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이빨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면서 세상적인 성공 구하지 말고, 부자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돈 구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구하고 모든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이빨을 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본성은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승리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부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 예수께서 올 한 해,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언약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아요. 사모한다는 것은 세상은 바라보고 살았는데 눈을 돌려서 예수님만을 온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구하고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참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 뭐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알, 나의 주님, 그것이 있다면 그거 제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성을 추구하고 삼아 그거 제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스를 제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물과 피로써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3.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망대에 올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비전을 붙잡고
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한 이빨, 말씀을 듣는 귀, 모든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영적인 이빨, 이게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